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신 우리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온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 등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어떠한 가마력이나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예배와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위격을 지닌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나 에너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가마력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몰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대로 그분을 위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더 많이 주장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축복 중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격을 지닌 분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러한 교제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는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5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된 기본 신조를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성령을 힘이나 어떤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어떤 인격체로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본 교리에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 아닌 한 인격체로 계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을 어떤 힘 또는 능력으로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과 우리라고 이렇게 엮이면서 그 성령을 하나,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 표현을 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것을 한번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 힘 또는 능력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맞지가 않잖아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초기 신자들은 성령이 가마력이나 능력, 힘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두 성경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성령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계속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존재이십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개성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실까?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어떤 인격체처럼 노력하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교회 일을 지시하시고 도우시며 중보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성화시키신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행해줄 수 없다. 오직 한 인격체만이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그 어떤 개성에 대해서 성경절들을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령을 가르친다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을 지시를 하시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도우시고 또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영감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개성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전도 616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신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떤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성령을 인격체로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격체를 가진 이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냐면 어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증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서 계시를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신적 속성, 신이라면 가져야 되는 속성이 있죠. 그 신적 속성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연관된 성경절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증언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증거의 말씀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는 성령을 속인다고 표현을 하고 4절에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는 것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신적 속성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신적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지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찰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는 거지요. 또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 중에 하나는 전능입니다. 디도스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마리아에게서 이 처녀에게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갖고 있는 신적 속성 중에 하나는 또 편재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존재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먼저 욥기 33장 4절과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창조 사역에 함께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부활 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성령을 가리키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건에 대해서 주체가 되셨던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속죄를 믿고 새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비록 한 번의 죽음은 경험할지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잊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이러한 일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부활 때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절 세 곳이 있어요. 이것은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세 성경절인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지요.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적인 어떤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는 그런 언급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교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셋째 위격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자존하시는 분이다. 비록 각 위께서는 동등하시지만 기능상의 경제성이 삼위일체 내부에 작용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능상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성자 하나님은 어떤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다른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역할상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나타난 어떤 증언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신적 속성과 그리고 성령의 사역,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된 성경 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또 신앙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앞으로 좀 살펴볼 것은, 성경에는 이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기본교리에 먼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의도된 존재이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존재해야 할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계속되었고, 홍수 전 시대에 인류의 엄청난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냐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구약시대에 역사를 하셨고, 다시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엘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통해 속죄 희생을 치르셔야 하는 그런 어떤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기본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말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한 전제 요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새 시대는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오직 그때에 그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실 수 있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 오순절 때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사명은 전적으로 상호 의존적이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수 없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신 첫 번째 인간이셨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생애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 몸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왜 함부로 하느냐? 좀 그런 어떤 말로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하면 잘 안 하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을 우리가 맡아서 한다라는 것, 그것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사명이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시인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같은 그런 말씀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경절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냥 말로 하는 고백과 진실한 고백은 차이가 큽니다. 바울은 성령을 통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또 성령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인데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구분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옳은 일들이 있죠.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근데 또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게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러다 보니 어떤 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에게 죄,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를 깊이 슬퍼하도록 하신다. 둘째, 성령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신다. 셋째,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는데, 심판은 죄로 어두워진 심령들에게 회개와 회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끔 하십니다. 새로 나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 곧 육체의 욕심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각시대대행투 461쪽, 462쪽에서는 그 어떤 성령의 역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거듭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진 곳은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뒤따랐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종들이 전하는 기별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 말씀의 권능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그들의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들을 꼴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허영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착실하고 조심성 있게 되었다. 불경한 자가 경건해지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졌다. 세상의 허영은 버려졌다. 그리고 나서 각시대대쟁투 462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면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구원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는 어떤 새로운 또 변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누구도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는
그분께서 내재하시는 체험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하고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를 받는다. 이곳에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그런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신자들에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기본교리에 있으면 좀 다루는데요. 첫째, 이 성령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은 신자들을 도우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간구자, 중보자, 대언자라는 그런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분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오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셨다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때 이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증언을 한다라고 어떤 그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좀 가르칠 때 보면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할 때 특별한 어떤 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에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더 강력한 기별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있는 것을, 또 저희 경험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좀 접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기별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임재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나 성육신의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계신다면 그분의 어떤 활동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인성으로 제약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편지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성령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은 구약에서 그분에 대해 결코 사용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칭호를 사용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들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교회의 활동들을 주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두드러진 특색은 성령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시요 후계자시라는 것이다. 조직 혹은 지도자 혹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들어앉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그분은 교회에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죠. 이것은 그냥 간략하게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분은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대한 질문인데요. 질문을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런 질문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는 부분인데요. 아니라는 이 답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을 위해 안수를 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지식, 재능, 능변, 각종 천부적이거나 후천적인 자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심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주에게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잘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배운 것은 없지만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달란트를 가진 우리들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스스로 기도해 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고민하는 그 시간에 무릎 꿇고 있기라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아닐까요?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필요한 제목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이지 않을까요? 성령은 필수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변화는 성령의 봉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이다. 신자로서 우리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만 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그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필요를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면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의 필요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필요가 성령의 필요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만큼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그만큼 필요로 하게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들을 더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떠나가신 후에 성령에 대한 간절한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인격체로서 존재하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는 일들을 매일마다 놓치지 않고 날마다 간구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